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율법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정하셨습니다. 왜 십계명에 제1계명에 정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일을 했고 1월 성신을 섬기기는 했어도 다 의미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믿겠다고 해서 믿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영의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들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도 살아있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영의 일을 생명에 대해서 몰랐고 내세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자기들이 막연하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둘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로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어느 누가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율법을 잘 지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대로 그 문자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이성적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 일입니다. 누가 자기를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도 모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주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의 이성으로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욕심이 무엇에 대한 욕심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욕심이라는 나쁜 의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아도 소경과 같이 그저 문자만 보고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진리가 서 있지 못하니까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모르면 우리는 욕심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그런 쪽이든 뭐 상관없이 어쨌든 욕심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 역시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다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실제 종교인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었고, 성경의 문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고 그것이 또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것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저 인간의 이성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거의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했고, 성경을 보고 그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을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다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뭡니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 베풀고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신론자라도 역시 사람의 이성에 따라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산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창조주께서 이루신 일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아비의 욕심을 저희도 행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진리는 맞지만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 아래에 있는가 하면 율법을 하나 지키면 모두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이 진리가 되고 그 일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진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봤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뭐만 합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열심만 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 안에서는 진리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시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많이 읽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도 별로 안 읽고 있지만 그래도 70대 중반 이상 된 종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초기 교회는 제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가 지나고 나자 종교가 생겨났고 그 종교에 의해서 진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알게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들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가 진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진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인들 역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아예 듣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신 주님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그때 그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시대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창조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을 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성경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말씀이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 아브라함한테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도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나한테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창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창세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안 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과거형이 됩니까?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아담도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구원을 받은 것도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문자에 집착하고 사람의 이성에 따라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영의 일입니다. 내세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태초의 예정을 하신 일은 너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그런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제자들도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누가 듣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요한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 역시 거대한 종교가 되어서 그들의 교리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진리를 전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진리를 전했습니까? 루터가, 칼뱅이, 그리고 웨슬레가 진리를 전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진리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에서 큰 인물로 이 세상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의 교리입니다. 여러 종교 단체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보다도 더 그 교리에 우선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기초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어떻게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수많은 종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다 자기들의 종파의 교리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는 그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성령이 오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까지만 들어서도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을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죄가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로 하시고 말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문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죄입니다. 물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보고 그 문자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이 율법을 다 지키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성경을 보고 주님이 죄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믿어져요. 그죠?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성경에서 문자로 아는 것으로 주님은 죄가 없으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다 알고 나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을 때는 그것을 못 지키는 것을 정하셨겠습니까? 더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미를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는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고 죄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도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스스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 말씀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씩 다 깨닫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이 죄는 율법을 지키는 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아 영생을 얻는 성도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한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마치 주님이 잘못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주님을 죄로 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의심을 했어요.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믿으니까 죄로 책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얻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보았어야 책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들어보아야 반대의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았어야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로 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진리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생명의 빛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주님에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고 하면서,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로 책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이 성경을 통해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빛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에 태어났다면 사실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정말 편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왜 믿지를 않는가 하면 패러다임이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문자에 집착해요.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면 뭐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안다고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이 시대의 종교인들 모두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성도만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성도는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보는 것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만 안 믿습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안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 역시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진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단 한 가지의 율법의 행위가 있고 외식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육체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내 이성에 옳은 일이라 해도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그들에게 가보면 역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안식일은 율법이고 주일은 율법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예? 그것도 분별이 안 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뇌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보는 것을 보게 돼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인생은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제가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주님께 했던 말보다 더 심하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미친놈 취급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도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고 하고 있고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인 제가 그런 말을 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민주국가에 살아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종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반대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알고 있는데 요엘서에서 말씀을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 삼위일체만 주구장창 부르고 있어요. 예?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찌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성경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습니까? 이 시대 누가 들었습니까? 이 시대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도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말씀이고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지도 못하니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어요. 종교인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온갖 율법을 지키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갖 율법이 있는 종교는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사람들이 다 빠져서 그것을 행하느라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종교인들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그때 가서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것은 이 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지 않고 있어요. 만약 옛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벌써 끌려갔어요. 종교에 의해서.
종교 재판 받고요, 그냥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죽임을 받을,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늘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지금은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복음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죽고 난 후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뭐만 생각해야 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은 그것 하나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종교적인 맹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수많은 예표와 비유들을 통해서 영의 일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믿어집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당집에 찾아가서 그가 하는 말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4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조상대대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빌립과 나다렐과 같이 증거를 받았다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해 주셔야 하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확증을 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그들에게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비유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비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비유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비유인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서도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를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문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세 일입니다. 저 역시도 어느 것 한 가지도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의를 내리는 순간 거짓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세는 정말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게 믿음이라는 재능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못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듣지를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듣는 거고 보는 거, 아는 것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이 오시면 어느 번역을 보더라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바로 알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자손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 다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김병덕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일을 구별을 해서 말씀할 수 없어서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라는 단어를 보고 마치 저 김병덕이라는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왜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들은 육체의 김병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진토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육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진다고 그들은 말해요.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왜? 내세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우주를 보면 내세는 없다고 그들이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은 죽으면 그냥 진토로 간다는 것을, 티끌로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설명을 하는 저 역시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 종교인들은 듣지를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종교가 탄생이 되고 그들이 종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일에 대해서 전파를 할 수 없고, 그런 그들이 육체를 따라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자기 육체가 영과 결합을 해서, 아니 영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고 신체의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천국에서 서로 만나자고 하고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태초의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거하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있고,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을 보아도 그저 그렇게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리인가 하면 생명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이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형상이 그대로 비춰지는 걸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서 지금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고 있어요.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가 않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믿지 않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이방인들의 종교를 보면 전파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만 듣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교제하는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아마 제가 이 말씀 전하면 저 미친놈 할 거예요. 예?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나중이에요. 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듣고 믿는 것은 나중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고 그들에게 성경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늘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을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는 유대교와 같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듣지를 않으면 이방의 종교 역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을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으로 해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했다고 하니까 마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종교 안에 들어온 것으로, 자기가 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지, 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썩어 없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에서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으면 이방의 종교인 역시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진리를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듣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진리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